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성호를 욕되게 한다, 이런 표현은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죠. 일반적 사회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우리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이제 3계명이잖아요. 제 3계명을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 이제 모세오경 중에는 레위기에만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제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5가운데에요, 이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가지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에 비유, 어떨 때 되어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그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행위인데, 이건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름을 가지고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으로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어울리는 거고, 그것 말고 다른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죄가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는 뭐냐면, 그럼 또 다른 건 뭐 있냐? 바로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만큼이나 이제 가증하다, 그 말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주 강한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그의 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즉 제사장에게 돌려진 음식을 먹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는 그 선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제사장이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먹는 행위는 같은 수준의 죄입니다. 자, 그 이유바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러한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되어 있는데 뭐 정말 하루 동안 그 하루 부정해지는 그 병들이 있지 그 병이나 또는 이제 시체에 접촉했다 뭐 이 정도의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부정이 아니죠. 그 날만 이제 부정하고 몸을 목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정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약한 수준의 부정이라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속죄제건 속건제건 화목제건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의 그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서는 또 이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외에도 이 제사장은 시체나 죽은 짐승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시체나 죽은 짐승은 피를 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째 먹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일반 백성의 경우는 시체나 죽은 짐승을 먹으면 그 먹은 날 하루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긴 한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극빈계층이나 정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스스로 죽은 것이나 아니면 그 시체 죽은 이미 죽은 것 저절로 죽은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 날만 부정한 거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피를 빼지 않은 그런 고기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계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사람 눈에 이게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죠. 그가 이제 부정해졌다 하지만 뭐 시체에 그 더러운 벌레가 좀 내 몸에 닿았다. 더러운 벌레의 그 시체가 내 몸에 닿았다. 잘 안 보이잖아요.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 제사들을 막 주관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실수로 이제 시체에 접촉한 건 알긴 했지만, 뭐 저 고기 좀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배고픈데, 이제 제사 드리다 보면 배고프겠죠. 제사 드리고는 이제, 힘들어. 고기 먹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원래 부정해지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그냥 사람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나 일일이 지키고 있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그 고기 먹는 거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보다 더한 짓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결국 제사라는 게 뭡니까?
가축 잡아가지고 고기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에게 할당된 그 목선 그 가슴살과 뒷다리살이죠. 근데 뭐 다른 부위도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갈고리 찔러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자기 것 삶아 버리는 거죠. 삶아 먹는 것보단 구워 먹고 싶어. 그래서 화목제 기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고기가 나와서 그것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데 그냥 먼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악행의 결국은 그들이 모두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예배가 멸시를 당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님과 동시에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 시대로 따지면 뭐냐 하면 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임과 동시에 제사가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죄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저 목회자들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는 뻔뻔스럽게 설교단에 서서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데, 여하튼 목사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죄 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애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이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다. 내일 모레 예배하러 가야 되네.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준비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주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거대한 집회를 만들고 뭐 엄청난 예산을 써서 무슨 돈을 쓰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많이들 했죠. 솔직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선포되었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하기 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곧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배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진정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일 모레 드리는 그 예배 정결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준비를 해 나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